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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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온 세상이 마치 우물물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겁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였네. 이 몸뚱이 금생에 해탈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해탈할 것인가? 마하반야바라밀. 우리 이제 아침 종송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진, 차시무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진,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나 무아미타불. 절에서 새벽에 하는 아침 종송, 그 개송들이 주옥 같아요. 제가 불교 방송 라디오 할 때 아침 종송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송 풀이를 쫙 해가지고 그때 그 CD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CD가 어디 갔나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서. 그 참 좋았어요. 듣기만 해도 감동적이야. 새벽에 아침 종송 소리 듣다가 해탈한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 중에. 근데 뜻을 알아야지 뭐 해탈을 하든 말든 하지. 일단 소리로 감동을 주는데 뜻을 알아야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삼계유여 급정륜. 이 세상이, 삼계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이런 뜻이에요. 마치 급정륜, 우물물 길른 두레박과 같다. 백천만겁 영미진. 백천만겁 동안 오르락 내리락 경력했다 이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차신불량 금생도. 이 몸뚱이 금생에 해탈하지 못한다면 갱대하생 도차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갱대하생 도차신. 이 몸뚱이를 해탈할 것인가. 이게 송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56억 7천만 년 후에 해탈하겠어요? 금생에 해탈하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데다 목숨 걸지 말고 이 생사일대사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일시적으로 소원 성취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건강해진 사람이 늙을까 안 늙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거는 산신령님 정도만 돼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신기도를 막 열심히 해. 막 소원 성취 된다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랬더니 산신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얘기했죠? 부자가 되면 뭐 하냐? 좀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막을 필요는 없지. 되면 좋지. 하지만 거기다 목숨 걸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목숨은 생사일대사에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태어나면 어디서 왔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부운기. 태어난다는 것은
뜬구름 한 조각 일어나며 사야일편 부운멸. 죽는다는 것은 뜬구름 하나 사라지는 것뿐이다. 부운 자체 본무실. 뜬구름 자체에 본래 실체가 없어. 생사거래 역연. 태어나고 죽음과 오고 감이 이와 마찬가지다. 뜬구름과 같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작용만 현상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아바타. 그래서 이 아바타 명상이야말로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이걸 해야 돼 이제 이목구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것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이라는 게 뭐예요? 아바타란 소리예요.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을 뿐.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뭐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금강경에. 그게 바로 그 아바타란 소리예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실체가 없는 거를 그냥 어떻게 막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그 끝이 반드시 허망하게 돼 있어요. 허망해요. 허망한 데다 목숨 걸지 말고 유일한 진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앉아있을 땐 앉아있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죽음이 닥쳐와도 전혀 걱정이 안 되죠. 자, 오늘은 바다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죠.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바다가 보이죠?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나트랑이에요, 저기.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겨울에 한 번씩 가서 수련회 한 곳. 나트랑이에요, 저 바다 명상. 요거 보면 더 정확해져. 요거 보니까 더 정확히 하겠죠. 여기가 풀장이고, 저희가 잔디밭, 저쪽이 바다. 야자수 해가지고, 잔디밭이 넓어서 좋아요. 그건 그거고,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산타띠 장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산타띠 장관이 국경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국경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왔으니까 개선 장군한테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요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하는 거지.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뭐 구경하고 이런 거를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보여줬는데 그때 이 산타띠 장관을 시봉하던 무희가 있었어요. 무희. 그 나라에서 최고 춤을 잘 추는 여인이고 가장 아름답고 이쁜 춤도 잘 추고 그 여인이 일주일 동안 산타띠 장관을 시봉했어요. 밤낮으로. 그런데 마지막 날 갑자기 춤을 추다 말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밥은 안 먹고 춤은 막 또 열심히 추다 보니까 이게 오버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산타띠 장관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눈물이 나죠. 젊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것도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은 완전 밤낮 없이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죽어보세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대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바다보다 더 많어. 근데 금생에 해탈 못하면 앞으로 56억 7천만 년 동안 또 이러고 살아야 돼.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56억 7천만 년. 다행히 그래도 기약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불교는.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는 다 해탈시켜준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데는 그 기약도 없어요. 56억 7천만 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지금 100살도 못 살았죠 아직? 근데 100살에다 몇을 곱해야 돼? 56억 살까지. 무수히. 앞으로도 저 한강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해탈하겠어요? 금생에 해탈하겠어요? 금생에 해탈해야 돼요. 기회는 찬스야.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 사정 저 사정 뭐 다른 건 다 사소한 일이라니까. 생사일대사.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 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개송입니다. 저게. 내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또 여전히 뭐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무슨 찾아다녀야 계속 이게. 저 죽을 줄 모르고 나방이 불을 찾아다니죠. 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찾아다니다가 뭐 사고 터지면 어이구 사고 났네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찾아다녀요 이게. 그때뿐이야. 이제부터 해탈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이걸 알아야 해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그러면 절대 해탈 못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예. 누가 보고 누가 듣습니까? 예, 맞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그러면 절대 보고 들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방이 불을 쫓듯이. 그래서 아바타가 보고 아바타가 듣는다. 생각해야 그나마 분리가 돼요. 그거를 아바타 보고 아바타가 듣는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거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빠이하경이죠? 빠이하경이 저것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로 스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반야신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듯이.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듣기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게 뭐예요? 견문각지. 견문각지 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뿐 밥 먹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잠잘 뿐 잠자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서 그게 뭐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고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행위가 행위자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불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모르면 불교 몰라요. 깨달으면 근전 못해요.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행위자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행위자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행위가 행위자다. 이게 바로 모든 화두의 답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알겠는가? 이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정강 선사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세 선지식이죠. 현대. 근데 이제 그 용성 선사께서 이제 안수정등 화두를 들었어요. 안수정등 들어봤죠? 언덕배기에 있는 나무에 우물이 있고 등렁쿨이 늘어져 있어. 그래서 그 언덕배기 안, 나무수, 우물정, 등나무 등 해서 안수정등이에요. 이게 불설비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들판을 지나다가 불이 났어요. 들판에. 도망을 가는데 코끼리도 역시 불이 나서 막 뛰어오는데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야. 큰일 나 죽게 생겼어. 그래서 막 뛰다 보니까 우물이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그 우물 속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끼리가 어른거리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밑에 독사가 우글우글해. 마른 우물이었어요. 물이 언덕배기에 있는 우물이니까 물이 말라버렸다. 그래가지고 등렁쿨을 잡고 우물 중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쫓아오고 내려가자니 독사가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마침 등렁쿨이 있어서 그걸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이제 등렁쿨이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늘어졌는데 그 위에 생쥐가 2마리가 있어가지고 흰쥐, 검은쥐가 등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떨어지게 생겼어. 갉아먹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이게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밑에는 독사들이 있어. 그 다음에 코끼리가 있고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나그네는 뭐 하고 있느냐면은 마치 보니까 그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이. 그 나무에서 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집에서 꿀이 뚝 떨어지는데 꿀 받아 먹고 있는 거야. 꿀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맨날 그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 낮과 밤을 갉아먹고 있고 독사가 우글우글하고 밖에서는 코끼리 같은 그런 위험한 일들이 닥쳐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되는데 벗어날 궁리를 안 하고 뭘 하고 있냐면은 꿀 받아 먹고 있어요. 그게 오용락이에요. 재색, 식수, 명. 꿀 5방울. 그림에 보면 꿀이 5방울이 그려져 있어요. 재물욕, 색욕,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진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놈이 거기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그래서 갔더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안수정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안수정등 벽화를 봤어요. 굉장히 크게. 저 창문만하게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 창문 4개 합친 것만하게.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입구에 걸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불교 학생이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되물었죠. 그럼 전학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었어요. 전학원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의 화두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전학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어떤 방법이 있지 나오려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놈이 누구냐? 이거 하고 이게 20대 때 제가 발심을 해. 그럼 말하자면 20대 중반에 발심을 해서 지금 40년 흐른 거예요.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40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전법을 하면서 진도가 막 나갔죠. 저는 40년 동안 공부한 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쉽사리 가르쳐 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부처님은 오죽하겠어요. 부처님은 다 설파해 놓으셨어요. 안 써먹어 근데 중생들이 안 써먹고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하려고 그래. 자기만의 방식대로 수행을 할.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제가 대변인으로 왔죠. 야, 나 같은 사람도 40년 공부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분은 오죽하겠냐. 좀 제발 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좀 해라 하는데 딴짓하고 있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거기서 출발해라 이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지 말고 거기서 출발하는 수행을 해야 그게 불교예요. 그게 뭐냐? 이목고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무슨 시대? 이것뿐의 시대다 이거예요. 이것뿐. 옛날에는 SNS 이런 게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하나 터져서 뭐 이먹고 하다가 이것뿐 하고 깨달았을 때 그래 너만 알고 있어.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고 지나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만 터져도 SNS에다 막 올리면 어떻게 돼요? 쫙 전 세계에서 알게 돼. 이것뿐으로 살아라.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나란 놈도 너란 놈도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아바타다 이 소리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안수정등 화두 딱 들었는데 그 화두를 이제 그 정강선사한테 이제 용성 큰 스님 제자가 전했어요. 큰 스님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안수정등 화두에 대해서. 그때 정강선사가 좀 명답을 냈어요. 진짜 선지식이죠. 그런 분이 선지식이에요. 답을 해주시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문제만 내는 사람이 선지식이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은 많아요. 답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답을 해줬어요. 정강 큰 스님이. 뭐라고 했냐. 마침 그 옆에 엿장사 엿판이 있었어요. 엿판을 딱 들었는데 엿을 하나 들고 툭 치니까 깨지죠? 한 조각 입에 딱 넣고 하다. 달다. 달다. 이게 답이에요. 달다. 이게 왜 답일까?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뭔 소리야? 달다. 아니 연 먹고 달다라는 소리를 누가 못해? 달다.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다. 아까 했죠?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가상현실에서. 어디로 나왔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달뿐으로 나온 거예요. 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할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달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뭐 안수정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끼리가 쫓아오고 뭐 우물에 이거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설정이에요. 다. 알고 보면 화두가 다 설정이고 가상현실이에요. 예? 바로 지금 여기서 느낄 뿐, 볼 뿐, 들을 뿐으로 오면 다 풀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병 속의 새 화두죠.
입구는 좁고 볼은 넓은 병 속에 새를 키웠어. 새가 너무 커가지고 못 나와. 입구가 작아서. 이거를 병을 깨도 안 되고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돼. 어떻게 새를 꺼내겠습니까? 이게 화두예요. 응? 양아,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에 전무송하고 안성기가 스님으로 출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둘이 그 화두를 들어요. 새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그 화두를 들다가 한 사람은 얼어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하염없이 비승비속으로 떠돌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답이 없어, 답이.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아직도 새가 갇혀 있다니까? 아직도 못 나왔어, 얘가. 여러분이 이제 꺼내줘야 돼요. 근데 선문염송에 보면 답이 있어요, 이미. 염송에 이 어떤 사람이 그 화두를 제시했을 때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하고 불러요. 제가 여러분 불러볼게요. 여보시오. 네. 나왔다. 이보시오.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상현. 화두이 가상현실이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설정에 설정. 무슨 뭐 병이 뭐 목이 좋고 뭐 아래가 넓고 뭐 새를 키우고 이거 다 진짜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설정이에요. 가상현실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나왔어요? 바로 지금 네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답할 뿐. 이게 되면 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답할 뿐이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로 나온 거예요. 이게 화두를 푸는 방식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뿐은 그럼 뭐냐? 뭐 여러 사례담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동산양계선사예요. 동산양계선사는 어렸을 때 유학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절에 가서 반야신경을 듣게 됐어요. 반야신경을 듣다 보니까 반야신경에 그 대목이 나오죠. 무, 안이비, 설신의라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무, 안이비,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뭔 소리야? 여기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이게 왜 없대? 뭐 이거 좀 이상한데 경전의 내용이? 이렇게 의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때 스승한테 물었죠. 아니 왜 눈, 귀, 코가 없다고 합니까?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야 나는 너한테 대답 못 해주겠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스승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스승들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우남선사를 만나죠. 우남선사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100년 뒤에 갑자기 누가 큰 스님께 스님의 진영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00년 뒤에 갑자기 누가 큰 스님께 스님의 진영, 그래서 초상화 있죠? 초상화. 불교에서는 초상화를 진영이라고 그래요. 스님의 진영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우남 스님이 잠자코 있다가 지자시 이렇게 합니다. 하문으로 지자시. 다만 이것 우리말로 하면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이것뿐 하고 답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것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뭐, 뭔 소리지? 이것뿐! 하고 나버려요. 뭐지? 하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물속에 자기 그림자가 비춘 거를 보고서, 이것뿐! 깨달아요. 응? 그림자를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뿐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림자가 뭐예요? 네. 실체가 없는 거죠?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코도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이것뿐이라고 표현하고 코는 코, 눈은 눈 이렇게 표현하는. 산은 산, 물은 물. 코는 코, 눈은 눈. 예. 이렇게. 절대로 딴 곳에서 찾지 말지니 멀고 멀어서 나와는 멀어진다. 딴 곳에서 찾지 말라 이거. 가상현실이에요,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가상현실이고 여기 저기가 다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은 하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것뿐이라는 것도 계속 흘러갈 뿐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과거를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도 머무르지 않으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라고 알아야 된다? 가상현실이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은 뭐다? 아바타다. 여기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고 듣는 게 아바타가 보고 듣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바타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라 그랬죠? 그럼 관찰자는 어떤 것입니까? 관찰자는 뭐다? 마봤냐? 바라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는 밝고 충만하다. 무슨 일이 생긴다. 잘했어요. 관찰자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관찰자라는 게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깨야 돼요. 이것마저 깨야 돼요. 관찰자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냥. 크고 밝고 충만함이지 크고 밝고 충만한 그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는가? 339599는 80일이니라. 크고 밝고 충만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이 참 힘들었어요. 본마음 참나를 찾는데 그럼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데 그럼 진짜 내가 아니면 뭐 아바타 같은 거지? 근데 그럼 관찰자, 이 성품이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성품을 봐야 된다. 그래서 견성 공부라 그러잖아요. 성품이 진짜 나라 그러는데 그럼 성품이라는 건 또 어떤 거지? 성품이라는 게 그럼 뭐 또 어떤 존재인가? 뭔가? 하고 이제 그 대목에서 상당히 막혔죠. 철벽처럼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어디 뭐 법문 듣고 다녀도 뭐 모르겠고 책을 봐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조계사에 그때 새벽마다 가서 108배를 했어요. 그날도 역시 똑같이 새벽에 108배를 하고 딱 마지막 절을 하고 딱 일어나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능, 엄, 경 하면 빡! 각인이 찍혔어요. 이마에.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 자리에 가서
그 뒤에 그 정독도서관에 가가지고 능원경을 제가 숙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혔던 게 그때 풀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품은 4대, 5온, 6근, 18개가 전부 다 성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구름이 허공에서 생기죠? 그 허공에서 생겼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허공으로 돌아가. 그럼 허공과 구름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름 자체는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공과 구름이 다른 게 아닌 거야, 결국은. 이 성품이라는 거는 본래 자체의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과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도 역시 실체는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작용이 있을 뿐이다. 성품이 작용해서 나타난 게 몸과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몸과 마음도 성품의 발현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몸과 마음은 성품이 발현한 거예요.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있는 줄 더 잘 아는 거야. 깨끗한 창문에, 투명한 창에 유리 조심이라고 써놓으면 창이 있는 줄 알게 되죠? 새 창만 있으면은 창이 있는 줄 몰라서 부딪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깨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유리 조심. 맨날 맑은 하늘만 있으면 사람들이 하늘이 있는 줄 몰라요. 구름이 떠다니니까 아,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구나. 성품은 그 자체로서 공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성품의 드러남이에요. 나타남. 그래서 없는 곳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그런 것을 관찰자는 그래서 아, 관찰자는 마하반야 바라밀이구나. 마하반야 바라밀인 그 무엇이 아니고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 관찰이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있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자다 이거예요. 행위가 행위자다. 배웠죠? 불행시불. 행위가 행위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 전삼삼, 후삼삼. 문수보살에게 물었죠. 무차기. 이 절에 사는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3, 3은 9, 9명이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에요. 전삼삼, 후삼삼.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3. 지난번에 설명했죠? 네. 등식이에요. 색 즉시 색. 그건 뭐냐? 산은 산, 물은 물. 문수는 문수, 워로는 워로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사는 산, 물은 물을 들으면 항상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이름이 있을 뿐. 따라서 이름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터득하고 나니까 이제 무착이 끓는 가마솥에 팥죽을 쓰고 있는데 큰 솥이죠. 대중들이 먹으니까. 팥죽 길어요. 그걸 이러고 막 젓고 있는데 김이 이제 모락모락 나니까 문수보살이 촥 나타났죠. 거기에. 이 아바타지 그러니까. 문수도 아바타고 석가도 아바타라니까. 아바타 쫙 나타나서. 그래도 모른 척하고 팥죽만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에이, 이러고 있으니까는 문수보살이 그러죠. 여보게 무착. 내가 문수네 문수. 자네가 크게 날 찾아다니지 않았나 오대산.
자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문수보살이야, 내가 문수보살. 그러니까 무착이 죽 쓰다가 이란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문수는? 무착은? 워로는? 아,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제목 부제에다가 문수는 문수, 워로는 워로. 이것뿐. 네? 책 제목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목고의 시대에서 이것뿐의 시대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 이거 빨리 전환 안 하면 처져요. 그래서 뭐 그동안 훌륭하게 잘 쓰였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 행불하세요. 전에 이 앞에 대목만 했는데 뒤에 넣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저게. 도 닦는 사람은 부처 되기 원하고 세간 사람은 부자 되길 원해요. 부처 되고 부자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저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 편법으로 하면요,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 네.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쫙 올라갔다가 정점까지 쫙 떨어진다니까, 편법으로 하면. 정법으로 해야 스무스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부처되고 부자되는 그건 편법으로 하면은 부작용이 더 심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고 정법으로 해야 돼요. 그 정법이 뭐냐? 부처가 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법보시 안을 계속 전해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 온 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전해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알게 돼.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게 진정한 알미예요.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와서 계속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드문드문 안 돼요. 남들 앞에서 자꾸 전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들은 거 여러분 도반들한테 전해요. SNS 아니면 뭐 야, 밥 먹는 놈이 누군지 아냐? 냠냠 쩝쩝. 잠자는 놈이 누군지 아냐? 드르렁 쿨쿨. 전해요. 박수 치는 놈이 누군지 아냐? 전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기량이. 저도 자꾸 아낌없이 전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만약에 나 혼자 앉아서 탁상 공론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늘어나요. 전해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알게 돼. 그게 진정한 알미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전해요. 막 요새 얼마나 좋아. SNS로 그냥 막 문자 넣어도 되고 뭐 카톡 해도 되고 뭐 굳이 말로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것이 바로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하더라도 소용없어. 편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